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15절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라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의 풍성함을 우리가 깨달아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더 깊이 잠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하신 주님만 보여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힘써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36편의 말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시편 135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기에 너무나도 합당하신 분이시며, 우리는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자로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시편 135편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시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하고, 그리고 21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자,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데,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영원한 나라로 반드시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기업을 상속할 상속자로
반드시 세워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이런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게 해야 될 사명이 있다. 한 주간 또 그렇게 사시기 위해서 몸부림쳤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시편 136편은 앞에 135편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135편이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는 내용이라면 136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감사하라는 이 원어를 보면 단지 감사라는 단어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감사라는 단어에는 찬송하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다라는 이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라라는 말이나 하나님을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말이나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말입니다. 그죠? 감사가 있기에 찬송을 하게 되고, 또 찬송을 하는 사람은 감사가 더 풍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감사와 찬송은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135편과 136편은 짝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그 내용도 보면 찬송하라 대신에 감사하라가 있고, 그리고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에 대해서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교동문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이 교동문을 같이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죠? 근데 원래 이 구약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제 제사장과 찬양대, 레위인 찬양대가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선창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제사장과 레위인 찬양대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면 예배자들이 그 다음에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고, 그리고 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면 이제 예배자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이제 제사장과 찬양대가 그 하나님이 하신 일, 그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자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이제 화답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앞에 우리 찬양대와 제가 앞에 선창을 하면 또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가 구약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이렇게 이제 제사장과 찬양대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선포를 하면 이제 예배자들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교창하는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시편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릴 때 서로 교동문처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온 성도들에게 이제 제사장과 찬양대가 하나님이 하신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이제 선포를 하면 우리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듣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가슴속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음속 깊이 새겨진 그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 나아가서 이제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어려움 속에서든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묵상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자로 이렇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오늘 읽었는데 그게 전부 다 뭐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잖아요, 그죠? 이 시편은 이제 출애굽 이후에 분명 기록되었습니다,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애굽의 바로 앞에 보내셔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10가지 재앙이 갈수록 이제 진행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바로가 더 강팍해지고 그리고 이제 바로가 강팍해짐으로써 이스라엘에게 더 부역이 가중됩니다, 그죠? 가중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하나님은 감사를 받으시기에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나아갔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괜히 하나님이 안 해도 될 짓을 왜 하냐 이거예요. 응? 괜히 모세 보내가지고 바로의 마음 더 강팍하게 해가지고 우리 더 고생시킨다 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더 원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뒤에 있는 말씀 홍해를 이제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했는데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홍해를 가르실 거야. 우리는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될 것이고 저 쫓아오는 애굽의 바로와 병사들은 이 홍해에 수장될 것이다. 그 믿음으로 뒤에는 애굽 군대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을 때 그렇게 찬양을 불렀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자,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광야에서
16절에 보내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광야 40년 동안 저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그죠? 가데스 바네아 그야말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들어가면 되는데 뭡니까? 정탐꾼 보내자. 하나님이 온 땅을 창조하시고 온 땅을 감찰하신 분인데 왜 우리의 정탐이 필요합니까? 왜 우리의 정탐이 필요합니까? 그죠? 요즘 말로 할 것 같으면 인공위성 떼어가지고 보는데 우리가 망한 건 가지고 본들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인공위성에서 다 내보내주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다 지켜주시고 감찰하시는데 왜 정탐꾼이 필요합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보내자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모세는 생각하기를 그래도 이들은 족장들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하고는 다를 끼다.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대로 보고할 것이다. 그런 기대를 했는데 모세의 기대는 어긋나 버렸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사람의 눈으로만 그 땅을 정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정탐 내용을 듣고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하면서 그죠?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죽었다.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장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없는 걸 해버리자는 거죠. 우리 예수 믿지 말고 다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자 이거예요. 반역행인 거죠. 하나님 앞에 반역 행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은 원망과 불평한 세대들이 다 죽어나가는 시대였습니다. 양식이 없다고 원망하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고, 그죠? 원망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나서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원망하고 우리는 불평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반드시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일을 반드시 행하셨더라.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셨고 그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성실했지만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너무나도 성실하셨다. 너무나도 신실하셨다. 너무나도 크신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말들을 할 때 많잖아요. 지나와 보니까 그때는 참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원망의 기도도 많이 하고 참 하나님 앞에 그 불평의 기도도 많이 했는데 지나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더라. 그죠? 그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그때는 참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나와서 보니까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더라. 자, 지나와서 감사하지 말고 지금 현재 감사하자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뭘까요? 그러니 너도 현재는 불평해라. 그런데 지나오면 감사할 끼다. 그 이야기 하려고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아니죠. 자, 믿음의 후배들아,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어리석었다. 응? 지나와 보면 다 감사였는데 그 현재, 그 현실 앞에서, 문제 앞에서 늘 원망하고 불평했다. 우리는 그런 전체를 밟지 말자. 한번 봐라. 그 현재의 문제가 지나와 보니까 뭐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다.
광야에서 너희들 굶었냐? 광야에서 너희들 목말라 죽은 사람 있냐? 광야의 그 햇빛 때문에 일사병으로 죽은 사람 있냐? 광야의 그 추위 때문에 얼어 죽은 사람 있냐? 왜 죽었냐? 불순종해서 죽었지 않느냐? 불순종해서 죽었지 않냐? 원망하다가 죽었지 않냐? 그러니 이제 우리도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환난을 우리가 당한다. 그죠? 예수 믿는 것,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오늘 매일 성경에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것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가 따른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디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뭘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지상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베드로가 주님을 꾸짖었어요. 꾸짖었어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는 맞는데, 메시아는 맞는데 어떤 메시아?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런 로마의 황제와 같은, 그죠? 우리를 정치적으로, 우리를 경제적으로, 우리를 군사적으로 대국을 만들어주고, 우리 양식 걱정 없고 외침의 걱정 없고 평안하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해주는 그런 현실적인 메시아를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만 욕할 게 아니라 혹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닌지요? 단지 현실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뭐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앞에 소경을 고치잖아요. 소경을 고치는데 조금 특이합니다. 그죠? 침을 발라서 이제 고치시는데 처음에는 뭐가 보이냐? 처음에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수준이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것은 알았는데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인지 희미하게 아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다시 안수하셨을 때에 그 소경이 밝게 보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대속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도 그 메시아의 대열에 참여하라는 거죠. 나를 통해서 너희들의 현실적인 그 영광, 현실적인 문제, 현실적인 그 소망, 꿈을 이루는 그런 수단으로 나를 보면 안 된다.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장로님을 통해서 십계명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그 메시아로 왔다 이거죠. 철저하게 인간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죠? 하나님도 자기를 위해서, 이웃도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다 로마의 황제가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죠? 다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자기 주장,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그 최고의 정점에 자아실현, 그죠? 자아실현, 자기가 꿈꾸는 것을 이루는 자아실현이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 일에 예수를 하나의 수단으로, 그리고 이웃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것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 그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본질이 변화된, 다시 말해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천국에 속한, 천국의 기준과 가치관을 가진 인간으로 새롭게 개조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과 또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을 듣고 마음 깊이 새기셔서 정말 세상 속에 나가서 세상과 다른 존재로, 세상과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지금 또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하고 예배 시간에 우리는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26번이나, 그죠? 26절 매 절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인자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 인자하심이 뭘까? 인자하심. 여러분, 인자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 70, 80대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들을 안고 이렇게 쓰다듬는, 우리 할아버지는 참 인자하셔, 우리 할머니는 참 인자하셔, 용돈 잘 주고, 그죠? 엄마가 머쓱할 때 안아줘서 엄마로부터 보호해주는 뭐 그런 이미지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자는 그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이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적 사랑.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좀 어렵죠. 변함없는 언약적 사랑이라 하는데, 이걸 신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라 합니다. 이 구약의 인자, 이 헤세드를 신약에서는 은혜, 아가페, 사랑으로 이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인자하심이나 신약의 은혜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그 사랑이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의 그 인자라는 말을 써도 의미는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와 애정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와 애정인데, 이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은혜와 마찬가지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 자, 우리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죠? 하나님 자기 소개가 어떤지를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제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길게 자기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인자한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나는 헤세드 하나님이다. 나는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적 사랑이라고 했는데, 이 언약적 사랑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이제 상방간에 맺어지는 약속을 언약이라 하죠. 그런데요, 이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어떻게 체결하느냐 하면은, 이제 강대국과 약소국 간에 이제 이 주종 관계를 맺습니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약소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저항하다가 그 힘 앞에 굴복하죠. 굴복을 합니다. 자, 그리고 살려주십시오.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언약을 맺는 거예요. 계약을 맺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면은 짐승을 한 마리 잡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배를 이렇게 반으로 가릅니다. 짐승을 반으로 갈라서 그 사이로 이제 강독에게 왕이 지나고, 또 그 길로 이제 또 약속에게 왕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이 뭐냐? 왕이고 나는 신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1년에 뭐 양을 몇 마리 드리고 소를 몇 마리 드리고, 그리고 뭐 살을 몇 가마 드리고, 그리고 사람을 얼마를 보내고, 이 약속을 맺는 거예요. 그 대신에 너그 나라에 다른 나라가 침입해 오면 내가 다 지켜줄게. 그 약속은, 만약에 둘 중에 한 사람이, 둘 중에 한 나라가 이 약속을 어길 시에는 이 쪼개진 짐승처럼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게 이제 고대 근동의 그 언약 양식입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십계명을 들었습니다. 십계명의 말씀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맺습니다. 십계명을, 그죠? 근데 그 십계명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문자적으로 우리는, 유대인들은 지켰다고 생각했어요. 바울 사도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도 율법에 대해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자부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계명이 뭐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탐심의 문제예요. 탐심의 문제. 이 마음의 문제. 마음으로 이웃의 집이나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자,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 이미 뭐다? 다 가늠한 자요, 살인자요, 그죠? 이 마음의 문제 앞에 나는 당당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요구는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조금 또 흠이나 티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수준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 앞에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제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율법은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죠? 이미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범죄를 예방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구체적으로 1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쫙 줬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더 이제 10계명의 부속 계명들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받아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간 그 사이에 자기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겠다고 해놓고 40일 기다리지 못하고 뭐 해버렸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 앞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다 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이구나.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이 불가능하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 율법은 어디로 인도합니까?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언약이 하나님과 이제 범죄한 아담과의 약속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6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은 아담과의 언약이 아니에요. 아담과의 언약은 뭐예요?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과 그 선악과 언약을 맺는데 인간이 불순종해서 반드시 죽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아담과 언약하는 게 아니라 누구와 언약을 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와 언약, 성부와 성자와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우리가 서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주시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형제로 보내주셔서 이제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메시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죄에 대한 진노를 누가 받습니까? 우리의 형제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우리의 고해를 되시는 예수님이 그 모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메시아 언약의 결과가 뭐예요? 은혜입니다. 진노의 심판은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그리고 은혜는 우리에게 이 메시아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가 이 성경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 구약의 전체 내용이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이 메시아 언약이 영원하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이 언약적 사랑이 변함이 없다 이거죠. 구약의 그 조상들의 과거를 생각해 볼 때 저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역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하셨다. 하나님의 열심히 다 하셨다 이거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도 만나를 내리지 않는 날이 있습니까? 하루도 저들에게 생수를 내리지 않는 날이 있습니까? 하루도 구름기둥 불기둥을 거둔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요단강을 가르시고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기셔서 어떤 행변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문제 앞에서든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인자심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셔서 내 잔을 넘치게 하시고, 내 평생에 예, 태어날 때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래서 그 결과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묵상하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으시고, 믿음 안에서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또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을 저런 일을 만나도 아버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넉넉히 이기며 감사로 찬송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